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학 이해를 위해서 철학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전공이 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대학교 때 이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신학 공부, 특별히 조지 신학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철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 오늘 나갈 텐데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제가 요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신학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관련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학을 위한 철학 이해, 또 어떤 해석, 신학적 해석 혹은 성경 해석을 위해서 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이고 성경 해석학이고, 신학적 해석학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적인 관점, 또 교회 역사 속에서의 관점,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관점, 또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 또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신학적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원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결국 신학의 임무이기 때문에 성경 이해를 위해서 바로 우리는 철학도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철학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저의 책 61페이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신학 흐름을 이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나오고 스토아 학파가 이제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의 대화를 한 면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런 또 철학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바울 서신에 보면 몸과 영과 혼, 또 로마서 1장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뭐죠?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철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철학이 기독교의 큰 이런 역사에 영향을 이제 주었죠. 물론 이제 처음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거부를 했어요. 철학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터툴리안은 아테네가 에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에 대한 거부 내지 그런 철학의 영향을 이제 조심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툴리안도 그런 철학적인 내용은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거를
그거를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이런 자 우리가 철학하면 이제 뭐 철학의 그런 선조가 많이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은 서구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나왔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구의 이런 철학자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 이전에 철학자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빼고 주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톤과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렇게 세 명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생을 이 삶을 조사하지 않고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살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를 성찰하고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또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그노스티스 오르톤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하고도 상당히 관계되죠. 그래서 음미하다, 관찰하다는 이제 그렇게 깨닫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지식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덕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덕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사적인 얘기는 넘어가고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요게 원래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원래 델피 신전에 있던 말인데 델피 신전에 가면 이런 오라클이 있죠. 이제 사제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그 델피 신전에 가면 이제 그 사제들과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사람들에게 너 다 주제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노스티 솔루 톤 이렇게 늘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그런 이 단어를 배운 거죠. 이 문장을 배운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도 또 무지하기 때문에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어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A를 주장하면 A 다시 아니다. 그래서 그 반대적인 것을 이제 또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을 이루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닐 수 있다 해서 다시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합을 이루고 그런 식으로 진리를 도달하는 방식인데 그걸 우리가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지식에서 좀 더 성숙하고 덕에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삼파술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런 대화법 혹은 뭐 역설의 방법, 삼파술, 변증법 다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논은 그 엘레아라고 있습니다. 엘레아 출신인데 특별히 이제 파르메데스라는 그런 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엘레아과 이 파르메데스의 제자인데 그 제논이 많이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참된 실제는 오직 하나이며 불생, 불멸, 불변, 부동의 그런 어떤 충실된 물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실제는 왜 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는가? 결국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참된 실제라는 것은 부동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그건 참된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날고 있는 화살도 순간에 정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을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이고 파라독스이고 모순같이 들리지만 쪼개고 그 100만 분의 1초 지금 이렇게 뭐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1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 그렇게 점점점 쪼개고 보면 어떤 순간에는 자, 엘레아가 어디냐? 엘레아가 이탈리아 남쪽에 있죠.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마 바티칸, 로마가 이쪽에 있을 거고요. 요걸 지금 현대 요거 옛날 지명이 엘레아고 지금은 요거를 우리가 아세아 뭐 이렇게 붙습니다. 아세아. 자, 이 엘레아 학파 그 당시에 이제 이 라틴어로 엘레아를 벨레아라고 부르는데 그 마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철학 학파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엘레아 학파가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렇게 이제 발전한 학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르메데스도 마찬가지예요. 파르메데스라는 사람도 자연에 대한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제 진리의 길과 억견의 길을 주장하죠. 그래서 진리의 길은 이성, 로고스만이 표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진리의 바탕은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을 통한 그것이 진리라는 거. 또 억견이라는 것은 망상이나 어떤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 대상으로서의 생성, 소멸, 장소, 색채, 변화 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레아 학파에 있어서 이런 파르메데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성적으로 부동적인 그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참된 진리로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3파술은 아까 했고요. 도와주는 거죠. 근데 3파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역설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옆에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를 부인하고 하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반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속 A에서 A와 B가 있으면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게 아니라 A가 아니고 딱 거부하는 거예요. B다. 상당히 모순적이죠. 논리가 없잖아요. 왜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러니, 웃긴다는 거죠.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닌 그런 점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어떤 그 도약, 뛰어넘는 거를 말했는데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그걸 믿음의 도약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거 이제 제가 지금 역설이라는 말을 이제 쓴 거예요.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닌 그런 어떤 뒤집어서 그런 반어적인 모순적인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라는 것은 그런 부조리와 논리를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파라독스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대립적인 거죠. A가 아니라 A 다시, 또 A 다시가 아니라 B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반대적 견해를 통해서 진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증법의 역사가 이제 서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변증법은 이렇게 반어적인 변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결국은 합리적인 것을 이제 도출해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헤라크레스 같은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투쟁을 주장을 많이 했어요. 뭐든지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반대되죠. 그 엘레아 학파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쓴 거는 이제 변증법에 대한 역사로서 설명했는데 이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해겔의 변증학이라든지 정반합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그런 이제 변증법적인 또 역설적인 반어적인 것들은 결국은 목표가 덕입니다.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너 자신을, 자기 자신을 감찰하는 그거죠. 성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조금씩 발전해서 알 수 있다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이게 검으니까 이게 하얀 걸 봐라.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나 검은 거가 아닌 하얀 게 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하얀 게 깨끗하고 좋다, 진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이성적인 작용이 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깨우쳐 주고 진리를 도달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선이고 하나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참된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런 지식과 또 궁극적으로 그런 선을 이루는 것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 그런 선은 지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런 반어법 역설을 통해서 참된 선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후대 기독교의 그런 이제 기도원 운동, 또 묵상하는 것 그런 영향을 많이 줬고 또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런 반어법, 역설법은 변증법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역설법이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아니고 이거다. 예? 이거는 세상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이게 하늘이다. 이것은 지옥인데 나쁘고 천국이 좋다. 완전히 이거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이제 방식은 상당히 주관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식과 행위를 알면은 덕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식과 행위를 일치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상당히 상대적이고 또 어떤 것이 참된 행위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덕이다, 참된 거다. 그러면 저에게는 진리고 덕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되지만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변증법, 역설법, 반어법은 주관성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 행위로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행위, 올바른 덕, 참된 자아 실현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은혜의 구원은 뭡니까? 나는 검고 지옥에 가는데 확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값없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줬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건 논리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나의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죠.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깨달았다, 지식이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방법과 100% 동일할 수가 없다. 도움은 되겠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 면을 설명할 때는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타자적인 제3 초월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행동해서 자기가 덕을 쌓아서 이해야 세계 천국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죠.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스스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한 인물을 보겠는데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줬죠.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연장선에서 그런 지식, 알면 행동할 수 있다, 덕을 쌓을 수 있다. 그런 지식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리의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의 분리 개념이 강해요. 요거 소크라테스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여기 세계, 여기 세계,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그림자 복사의 세계와 철저히 구분이 돼서 여기를 넘어가는 그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인식론, 그런 또 어떻게 이성의 작용이라 그럴까, 그 지식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첫째 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개념, 또 파르메니아 그런 엘리아 학파의 진리는 불변하고 부동하다 이런 개념, 그거와 헤라클레토스의 만물은 흐른다. 이 헤라클레토스는 무슨 말을 하냐면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그면 그 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흐르는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제논, 파르메니아 학파는 뭐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상대가 모순되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그 두 개의 개념을 종합을 시켰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헤라클레토스예요. 막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레아 학파, 파르메니아데스 이런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화시킨 거죠. 그러나 분리한 상태에서 이것도 헤라클레투스도 인정하고 움직이는 학파, 절대적으로 부동의 학파도 또 이데아에 더 좋은 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열등하고 좀 세속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에다 놓고 이 상위 개념은 좀 더 이데아적으로 영원하고 참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에 있는 그 모든 개념과 형상, 그 본질이 이렇게 현실에 와가지고 사과나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나 이런 뭐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미움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 모든 것들은 이데아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안하고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여기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변증법이고, 이게 이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혜, 보이지 않는 로고스,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영혼만 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데아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은 보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죠. 보다나 이데인에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그런 실제에 대한 개념. 그 실제는 물질, 보이는 게 아니라 형식이라는 거죠. 물질은 이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죠. 물질,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도형을 통해서 삼각형 도형, 그게 바로 형식인데 이게 이데아라는 그런 개념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삼각형 개념, 절대적인 거죠. 자, 그 소크라테스의 덕, 윤리 사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데아의 사상. 그래서 여기는 좋게 보고 여기는 좀 안 좋게 두는 열등의식을 주는 거죠.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이데아 사상이죠.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영향은 뭐예요? 여기는 교회,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세상, 여기는 죄악 세상. 이렇게 분리해서 무관, 여기와 여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데아예요. 그러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천국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물론 섞여 있지는 않지만 다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국이 있으면 지금 지옥도 있는 거고 세상이 있으면 천국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라 이쪽이면 천국이 이미 벌써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 때 이 천국 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왔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데아의 구조와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도 없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 그 선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플라톤의 이제 신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신을 어떻게 봤느냐? 플라톤은 신은 그 존재가 영원하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신은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신은 속이지 않는다. 또 신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 이 플라톤의 리퍼블릭에서 공화국에서 이렇게 썼어요. 완전한 의다. 그 의 개념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래서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갖기 위해서 행위로 노력으로 한 거죠. 영광의 신학이죠. 그게 스콜라 신학이죠. 안 되었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행위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땅에 있을 때는 또 죄인인 거죠. 자, 그 의의 개념이 이런 그 플라톤의 이 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플라톤의 의의 개념과 하나님의 의의 개념과 좀 다르죠. 또 생명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든 자이다. 또 악의 저자는 아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다. 선의 근원이다. 세계를 통치하는데 기회와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 관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신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독교에 끼친 영향을 보면 그 이혼론이죠. 그래서 그런 뭐 영과 육, 또 뭐 우리가 천국과 지옥, 세상과 천국, 죄와 악,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발전시킬 때 이제 도움을 이제 방법론조로 받은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이 성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에 원래 있는 거죠. 성경의 사상은 플라톤이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플라톤의 그런 개념, 이혼론 개념을 쓴 거죠.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설명할 때 그런 플라톤 혹은 신플라톤의 개념을 가지고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의 차이점, 또 하늘의 도성의 그런 영원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신플라톤적인 그런 개념을 써서 발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성경과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신학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할 때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플라톤에 있어서 재미있는 거는 영혼의 정화 개념입니다. purify, 그 연호 사상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파이디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영혼의 연옥에 대한 그런 개념을 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단계를 가지고 이데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연결되어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감옥 속에서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구속된 영혼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사문을 보는데 익숙해져서 이제 그 영혼은 정화가 돼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동물 그런 데에 거쳐서 천국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한 번에 이데아 세계에 가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화가 된 후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 정화가 카톨릭 교회 연옥설의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로렌스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연옥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학설이 되고 그 연옥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연옥에 가니까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 혹은 면범을 팔아야 돈을 줘야 연옥에 있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죄를 씻고 빨리 할 필요가 없이 딸랑 소리가 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테찰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그 연옥설과 면죄부를 팔아먹은 그 유명한 사건이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돼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플로렌스 회의에서 이런 연옥설이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에로스라는 건 뭐냐면 이데아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이 감각 세계에서 이데아를 갈망하고 열망을 갖는 거, 사모하는 거, 그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제가 말했죠. 여기에서 에로스는 선의 이데아로 가고 싶어하는 것. 본질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원래 고향으로 가고 싶다. 여기를 열망하고 사랑한다. 그걸 바로 우리가 에로스라 그런다. 에로스. 자, 그래서 그 이온론과 정화 이론, 연옥설, 에로스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영혼 불멸도 이제 플라톤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면 영원토록 살지만 아주 뭐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런 우리의 영혼 불멸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그 영생이라는